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너 그거 기쁘게 여겨,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너 그거 기쁘게 여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가 당혹해할 것입니다. 아니, 뒤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 저거 제정신이야,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 편지는 왜 전달이 됐냐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표현하는 단어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이것이 당시의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 보면은 문안을 한다 그럽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부를 묻는 것이죠. 자, 흩어져 있는. 그러면 흩어져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어요. 당시에는 가족과도 흩어지고 또 낯선 땅에서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곳에서 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붙잡힐까 봐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성경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이 정말 처절한 그 믿음의 싸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야 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흩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열두 지파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지만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열두 지파라고 이 암호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한 편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막상 당해보면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겠구나. 힘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편지 내용을 딱 읽는 그 순간 여러분 아예 첫 두 절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신방을 좀 자주 다닙니다. 어떤 분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가면서부터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눈물이 나요. 성도들 앞에서는 할 수 없고 다 이렇게 그 상황과 또 그 형편을 보면은 그래요. 근데도 웃지를 못해 그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도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온전히래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껄껄껄 웃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웃어야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어야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예배하라니까 그냥 예배해야지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 어떤 기쁨보다도 기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 그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흩어져야 됐다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뭉칠 수도 없어요. 흩어져야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흩어져야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은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삶에서.
자,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뜻을. 자, 12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한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과정을 주시는데 그걸 참고 통과해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이제 바울 같은 이제 성도, 이 사도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재산이나 무슨 명예나 무슨 자기의 가진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죠? 쓰레기. 진토와 같이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찮은 것, 버렸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물질이 뭔지 깨닫게 되고 명예가 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얻은 그 물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위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기회 있으면 우리 학생부 애들하고 이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부교육자한테 한번 대예배 설교를 이렇게 맡기고 하든지 아니면 집회가 있으면. 제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잘 못했어요. 왜요? 노느라고. 노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또 볼을 좀 잘 찾거든요. 똥볼이라 그래서 한번 뻥 차면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볼이 확 날아가요. 그래서 한번 뻥 찼더니 체육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저보고 축구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들어오면 맞아 죽었어요. 학교 못 다녀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실 운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늦게 오고 그리고 주일날도 연습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셔서 뒤집어 놓으셔가지고는 저를 축구부에서 빼내셨어. 그리고 그때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조금 올라갔어. 조금 더 했어. 더 올라갔어. 조금 더 했어. 아주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아주 못했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우등상은 안 주는데 매달 성적이 많이 올라간 그런 그 학생에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면은 조금 더 나갈 수 있구나. 물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서 나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네. 물론 뭐 대박 나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다들 선호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안 하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면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이 조금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수없이 하다 나는 머리가 좀 부족하고 또 무슨 뭐 누가 뒷바라지 못해도 내가 하다가 조금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과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획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경쟁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혹시 뭐 공부뿐만이 공부의 계획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회의 생활을 하든 가정을 내가 지키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감당할 때 그걸 참는 자, 그게 참는 자예요. 참는 게 그냥 악다가 밀고 가만히 있는 게 참는 자가 아니죠. 시험에는 2가지가 있는 걸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똑같은 시험이라고 했지만 보면 믿음의 결단의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야곱이 오늘 그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원래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왜요?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그것도 뭐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머무는 거 아니라 저기 에집트까지 가잖아요. 인생의 불 속에 들어간 것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혀요.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그 인생의 말년에 그런 고백을 자기를 팔았던 그런 형제들 또 많은 그 이제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에 보면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시험, 테스트죠. 거기에 어려운 시련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장장이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대장장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시련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마치 불 속에 넣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불 속에 넣을 뿐만 아니라 망치도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도 제거하면서 유용한 쇳덩이가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장장이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귀한 도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사실 인생의 시험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험을 보는 이 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제가 군대에 가서 세상에 가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달라. 고문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잘 적응을 못 하는데, 저는 야, 저렇게도 군대 생활 하는구나. 적응을 잘 못하고 자기 주장으로 그냥 막 나가. 그러니까 아예 열외라고 그냥 열외 시켜버려. 훈련도 안 받아. 그냥 자기가 맡은 거 조금 하다가 적당히 제대해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생각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바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군대 생활이 재밌어.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과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나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한테 오는 그 시험 중에 사탄이 탁 집어넣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특별히.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야, 너 믿음으로 너희 지금 이곳에서 살 수 없어. 너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라. 내가 너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때 그 시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죠. 그래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형편없어. 지금 이스라엘 땅 형편없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가뭄이, 그때 기근이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어디로 가지? 그때 딱 시험이 온 거예요. 어떻게 오죠? 인간적인 생각은 분명해요.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싶다. 그 내려간 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섬기는 신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잖아요. 부부잖아요. 근데도 그 아내를 취해서 왕의 후궁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저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에 가가지고 결국은 뭐라 했어요? 가족까지도 희생시켜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4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내 욕심에 행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시련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걸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크게 부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시험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 작은 것조차 잘 담을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혹이 튼답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모든 한숨 삶의 순간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세상 가운데 찾았구나. 위로부터 오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필요한 자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위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예배하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는 복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